오늘 함께 읽을 볼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형제이자 자매이죠. 육체적인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값주고 산 귀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모습이 더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가 보고 또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대하는 모습, 첫 번째는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형제 자매를 대할 때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 자매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임 무리들 보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비판에 쓰인 단어 크리노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어떠한 문제를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더 큰 의미로서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형제 자매들에게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러한 일이 있게 됐느냐 하면
유대교에서는 수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의 지도자들은 수많은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 지키도록 하면서 지키지 못하거나 그들이 정해둔 기준치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는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이 심판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율법이 인간의 악한 죄성을 틈타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써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형제, 자매에게 비판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뭔가 자꾸 간섭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상대방에 대하여 너 잘못했어, 이건 이렇게 돌이켜야 돼 와 같은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고 밝히 본 후에 그 후에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 나의 그동안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먼저 있다면 하나님께 와서 또한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들보를 빼는 작업을 먼저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행실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내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이 더 크고 또 변변치 못한 사람이 남 흉보기를 잘한다 라는 것이죠. 의미는 조금 약할지 몰라도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를 대할 때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며 자신이 하는 것은 모두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함부로 심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 지나도록 했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와 같이 중요한 것, 값어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 말미암아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이들이 다치는 일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자매에게 서로의 다름을 알고 또 싸우지 않을 것을 말씀합니다. 싸우게 되면 믿음이 좋은 자도 믿음이 연약한 자도 결국에는 교회에 분열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믿음을 저버리는 일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각 교회마다 다 모두가 하나 된 가족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예수님 안에서 우린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서로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맙시다.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아 줍시다. 누군가 믿음이 연약하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고 또한 나의 현재 믿음은 어떠한지 돌아보고 나의 행동은 그동안 어땠는지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며 그리하여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대하는 모습 마지막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에 관련되면 이 말씀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며 이 말씀에 대하여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1절에서 6절까지는 형제에게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는 기도에 대하여 갑자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12절에 형제를 대하는 모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본문을 볼 때에 다른 문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즉 사실 7절에서 11절의 이 기도에 관한 내용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며 오늘의 말씀은 사뭇 달라지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나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5장에서 나오는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를 매달아 내린 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데려온 무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한 후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와 함께한 형제 무리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중풍병자의 침상을 매달아 달았을 때에 지붕에서 내렸을 때에 그에게 고침을 받는 사건과 그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교회 청년일 때는 잘 몰랐지만 전도사가 되어보니 교회 안에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애통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또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또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다짐도 들게 했습니다. 특히 아프다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신경이 쓰이고 더욱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알게 되면 또다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젠 담임 전도사가 저는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들, 실제로는 평균 연령이 80 후반이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저는 기도합니다. 모두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백성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를 지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와 모든 분들을 위해서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신 분들의 기도도 함께 하고 있죠.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좋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됩시다.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속으로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어렵지만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된 교회 공동체에게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이루어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좁은 길 가야 할까요?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좋은 사람만 교회에서도 그렇게 지내면 안 되는 걸까요? 오늘 그 말씀에 대해서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저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일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나에게 말로 행동으로 어렵게 한 사람 사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마음속으로도 계속해서 용서를 한다 해도 깊은 곳에서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분명히 다시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올라옵니다. 그 모든 마음들 우리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대할 때에 정말 싫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동역해 나가는 교회의 형제 자매로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 잘 따라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대하는 모습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동 또한 생각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 기도해 줍시다. 우리 하나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입니다. 어떻게 가족이 싫다고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합시다. 기도해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어떠한 고민거리가 있는지 함께 기도해주며 더욱 끈끈한 관계가 되어갑시다. 끈끈하게 더 연합해 갑시다. 늘 예수님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